오늘 본문의 공도된 말씀을 가지고 주고 있는 대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을 몇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농사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한 세상 살아가는 것을 농사로서 씨를 뿌리고 또 가꾸고 열매 잘 맺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가을에 귀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집을 지은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집을 지으려면 먼저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를 그리고 또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 자재가 필요하고, 그리고 수고해서 집을 짓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편지 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기원 후 약 63년경에 기록을 했는데, 이 말씀을 쓴 이후에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을 당해 있다가 67년경에 가택에서 다시 또 재판받아서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기원 후 이 말씀을 쓴 이후에 3, 4년 이후에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순교를 앞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무덤 여름철이지만은 무슨 무덤 여름철에 피서나가지, 때로는 삼국대 위에 우리가 휴가 갈 계획을 하지 무슨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인생 전체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도 피서철이라도 우리 속에 달려가는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표대가 있을 때 무더위도 이길 수가 있고 삼국더위도 이길 수가 있고 우리 삶이 지치지 않냐고, 마치 농부가 가을에 거두는 결실을 바라볼 때 그 무더운 여름철 속에서도 땀을 흘리며 일하고 힘을 내고 고식을 가꾸어서 그 결과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표대를 분명하게 세워놓으면 코로나가 아니고 삼국더위가 아니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아름다운 표대를 향하여, 농사로 말하면 결실입니다. 집을 말하면 아름다운 집입니다. 오늘 표대로 말하면 달려가는 선수가 영광의 멸관을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할렐루야. 먼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대가 무엇인가 하면 운동 선수에 있어서 표대는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면은 상급이 있고 멸관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일본의 올림픽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 올림픽은 우리 지구상에 등록된 나라에서 운동 선수들이 잘 싸워서 그 경기에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하는 이런 상급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멸관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표대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 100년 미만 사는 세상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 표대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를 가진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거기에는 뭐 직업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남녀 예외 없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목적을 정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표대는 탐의 표대는 무엇일까요? 돈을 가진 다음에는 즐기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잠깐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즐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표대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표대는 무엇일까요? 인기였고 명예의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얻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를 만원하고 달려가는 표대인 것입니다. 그게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두 추구하는 것이 부와 즐기는 것과 그리고 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표대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예배가 없습니다. 인종의 예배가 없습니다. 남녀의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누구를 만원하고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지는데 여기는 그 직분도 해당이 안 돼요. 모든 공동심이 사도 바울이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든 빌보 교회 성도들이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지혜의 종들이든 성도들이든 평신도이든 직분을 가졌다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통적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가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촛대를 바라고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직업을 가집니다. 사회생활합니다. 때로는 공무원으로, 때로는 사업으로, 때로는 직장에서 각자가 자기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표대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 앞에서 제가 오늘 말씀은 다 공독하지 않겠지만은 우리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표대를 바라보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때로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믿어도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바로 가지지 못하게 되어지면 교회 다녀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였는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추구하는 어떤 겉으로 나타난 그 목표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자손 되도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베냐민 지파요 자 혈족을 자랑합니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는 율법을 행하려고 할 때 흠없이 바리새인으로 율법으로는 흠 없는 자라. 그런데 6절에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차고 율법의 의로는 흠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세상 사대 추구하는 것과 똑같이 돈입니다. 그 다음에 즐기는 것입니다. 지능입니다. 그건 유대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인으로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표대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표대이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표대란 말씀이 또 무슨 말씀일까요? 설명할 말씀이 14절에 표대를 행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해서 달려가며 사도 바울처럼 3년 이후에 순교하지만 지금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큰 희망의 부부로서 선수로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자. 선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더 소중한 것 때문에 시간을 절제합니다. 물질을 절제합니다. 내 인생을 절제합니다.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직업도 교회 안에서 각기 직분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하나인 것입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멸류가 많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모든 목표 초점을 예수에게 맞추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에게 맞추어서 달려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있습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 11장 6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될지니라. 아멘.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7절 8절입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멘. 이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이 믿음의 옷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몬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실 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시몬이 앞에 이제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예수님, 내 발은 절대로 씻기 못 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다 말씀에는 죽는 것보다 더 싫은 말씀이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러면은 꼭 본받아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싫어야 돼요.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 드린 말씀, 예수님 그렇다고 한다면 발만 씻는 것이 아니고 온 몸도 다 씻겨주세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시몬아,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아무 따라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 옷을 입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심령 속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상 받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입니다. 할렐루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가 되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회개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1장 8, 9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 이것을 저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세상이 너무나 타락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성도들조차도 믿음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입혀주신, 예수님이 입혀주신 이 믿음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직접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모시니까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 주님께서는 벌거벗은 수치를 다시 주님의 보혈로 다시 씻어서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소경이도 했었습니다. 그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피로 다시 씻고 안약을 발라서 소경된 것을 씻고 다시 입게 하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천국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오늘 이렇게 예배드려도 이곳에 주님이 임자여 계신 것이 안 믿어져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주님 나타나셔서 주님이 보여주시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도아데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대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릴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보니까 7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 사이사이에 부활하신 주님이 거느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에는 알았지만은 그렇게 실성을 잘 몰랐어요. 아, 예배드리는 곳에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서 혼자 예배드리는데 주님 임자여 계시고, 사도 요한이 보니까 자기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 예배드리는 현장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코로나가 겁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에는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그곳에 임자여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이고, 교회란 말이 하나님의 초청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초청해서 왜 초청해 주셨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죄가 씻어지고 죄를 회개 자백하고 용서받으면 눈이 열려지게 되어서 주님이 이곳에 임자여 계신 것이구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오늘 교회 나오신 것도, 교회란 말이 하나님의 초청해서 우리 마음대로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서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초청해서 불러주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어제부터 마음이 흥분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주님이 내일 웅랑한 비전교회를 주님이 날 불러주시는데, 그래서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것이, 이것이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2장 14절에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의 문을 통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 가져요. 주의 종이 되다 보면 때로는 임종예배를 드립니다. 임종예배 드릴 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런지 압니까? 죄로 하나님 관계가 딱 막혀 있으니까 그때도 예수님 안 믿어져요. 천국이 안 믿어져요. 그래 무엇이 믿어질까요? 임종때가 되어질 겁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가겠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구원받을 자들은 옆에 대한 믿음의 보를 통해서 또 믿음으로 좋은 가운데 그때 바로 주의 종을 초청해서 우리 부모님이 임종하시고자 합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분이 성령을 위해서 회개 영이 위해서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요. 이런 말씀들은 꼭 명심해서 꼭 인용할 때는 가장 먼저 사탄 마귀가 찾아옵니다. 모세가 인용할 때도 죽었을 때도 사탄 마귀가 찾아왔거든요. 모세는 바로 천국 갔어요. 천국 가는데 사탄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미갈 천사장을 파송해가지고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면 그것까지 우상 숭배하니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안 믿는 사람들도 물론 임종 당시에는 반드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의 사자가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하지 못하면 바로 지옥행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죄 용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인종을 앞두고 순교 앞두고 기록한 말씀에서 디모데후서 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무 따라하면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배반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에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히브리 1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경주하자, 달려가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도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목표가 우리 무엇일까요? 아무 따라합니다. 더 좋은 부활에 이르자. 더 좋은 부활이. 오늘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은 예수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받음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룬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달려왔느냐에 따라서 부활이 다르고 천국의 상급과 멸관이 달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제5장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해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은 복이 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앞선 선자들이 이와 같이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은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있습니까? 땅에서는 지혜의 명예의 권세가 있는 자가 땅에서 영광을 누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당한 자가 주님 앞에 받을 상급 가운데 가장 큰 상급이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초대교회의 어떤 여인들은 예수 믿다가 잡혔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너희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준다. 예수 믿으면 죽는다. 얼마든지 풀려날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 여인 중에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풀려나기 원하지 않고 순교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예수 믿는 믿음을 바라보고 표대를 바로 바라보면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힘들지만 연습합니까?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그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버리면서 훈련받는 것도 멸류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랬습니다. 본인이 주님 앞에 받을 멸류관을 위해서 그는 온갖 고난과 멸시 천대 다 받으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 표대가 정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도 전도해서 오네시모를 구원하고 로마 감옥 아닌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 간수 가족을 구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가 정해지니까 그의 사명에 따라 그의 직분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표대가 정해지게 되어지면 공무원으로 계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학생으로 있든지 다니엘은 학생으로 있으니까 바벨론 나라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음 때문에 그 기름진 음식을 산에 짐이 먹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채소를 요즘은 그 현재 위치는 노예입니다. 노예. 시골 노예입니다. 노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예로서 죄짓지 않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서라도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각자가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의 벽대는 장자 주님 앞에서 더 좋은 거하고 상급과 면류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제6장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진주와 보화를 땅에 사지 말라. 땅에 쌓아놓으면 녹이 묻고 또 좀이 묻고 도둑이 훔쳐간다. 너희 진주와 보화를 쉽게 말하면 가치 있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면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고 녹도 설지 않고 장차 우리가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섬긴 그 모든 섬김은 냉성을 하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대접하면 하늘에서 결코 상을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다음에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따라합니다.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운동선수들이 다들 멸류관 방하고 달려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돈도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즐겨 살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늘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나 그 기쁨 자체가 세상 사람들하고 보면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우리가 물질도 귀합니다. 물질을 어떻게 선하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치 있는 것을 사용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난주 수요일에는 장로님 네 분이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하시는데 연세 60이 다 된 두 네 분의 목사님 이제 얼마 전에 목표 정했습니다. 목표 정한 것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준비해서 부부가 선교사 나가가지고 그분의 행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은 집사님이시죠. 그 선교 측에 가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혹인들 비참하게 사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도와주고 섬겨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행복하더라요. 그래서 그렇게 목표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목표를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교회는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초청받은 사람들 뭡니까? 부지런히 초청해야 되고 뒤에 보면 전도시 마커스 마스크 전도지 안에 전도 들려가지고 이제 포장되어 있는데 10장씩 묶음만큼 만들어 나가실 때 이제 한 9묶음밖에 안 되는데 가져가실 분들은 묶음 가져가시가지고 차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마스크 해보세요 하면서 전도하시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장성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기도로 성경 공부로 두성대학교를 통해서 양육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목표는 무엇일까요? 일꾼들 세울 것입니다. 실상이 되고 일꾼들 세워져서 그 다음에 목표가 무엇일까요? 한 따라하면 선교사를 파송하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하는 것입니다. 후원도 하지만 그 다음에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이미 세워졌으니까 선교 지역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목표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학교를 세워서 우리 교회에서 양육할 뿐 아니라 믿음의 학교를 통해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지원 학교가 지원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지원 병원이 지금 서울의 대학 가운데 여러 대학교가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교입니다. 미국의 제일 가는 명문 대학교도 바로 목사님이 세운 대학교가 미국의 최고의 대학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십니다. 저희 개인적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함이 되면 그 목표를 우리 가정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이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 나의 목표다. 나의 표대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여러분 그 어떤 목표 세워놓아도 돈을 많이 벌어도 출세해도 자식이 부모가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목표 세워놓아도 자기 마누라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목표 세워놓아도 다 이루고 성공해도 자세로 된 부자처럼 때로는 유황불 속에 들어가면 되면 안 되잖아요. 공통적으로 따라합니다. 천국의 목표를 세우자. 천국의 목표를 세우자. 콩 예수에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목표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인상하십시다. 손을 잡지 마시고 목표를 세웁시다. 목표를 세웁시다. 표대를 정합시다. 표대를 정합시다.